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혈맹론 25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공하여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작용과 체는 본래 공하고 공함은 본래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과 작용은 마음과 같으니 마음도 본래 움직임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하루 종일 보나 본 것이 없고 종일 들으나 들은 것이 없고 종일 느끼나 느낀 것이 없고 종일 아나 안 것이 없으며 종일 행하고 앉으나 한 번도 행하고 앉은 적이 없으며 하루 종일 화내고 기뻐하나 화내고 기뻐한 적이 없으니 경에서 말하기를 말의 길이 끊어졌으니 마음 간 곳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보고 느끼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견문각지가 본래 스스로 원만하고 공적한 때 여기 붙여 좀 집어내. 공적한데도 그리고 혹은 요거 집어내. 화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걱정하며 또 한 개 더 또 어찌하여 목인가 다른가. 다만 그 아픔과 걱정을 찾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지난 시간에 했는 거하고 조금 내용이 좀 다르죠. 작용과 체는 본래 공하고 공함은 본래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과 작용은 마음과 같으니 마음도 본래 움직임이 없다. 지난 시간에는 이랬죠. 그러므로 움직임은 곧 마음의 작용이요. 작용은 마음의 움직임이니 움직임이 바로 작용이요. 움직이지 않으면 작용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세상 마음법의 움직임이 곧 이 한법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인 오늘 내용에서는 작용과 체 그리고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이 점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과 지금 말하는 내용의 관계인데 세상 마음법의 움직임이 이 마음 한 법의 움직임이라고 해놓고는 이 마음은 공해서 단 한 번도 움직임이 없다고 하니까 어렵죠. 이게 체와 드러난 상의 이제 관계입니다. 영은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가스로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이 두 내용의 관계를 알기 쉽게 이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 알면 되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은 이 한 법의 작용에 의해서 세상 마음법이 움직인단 말이고 오늘의 이 말은 그렇게 세상 마음법을 움직이는 이 법의 작용과 거체는 늘 한결같아서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의 놀이로 비유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실에 돌을 묶고 막 돌려요. 그러면 이 실과 돌은 막 돌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애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돌리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움직임은 마음을 떠날 수 없고 마음도 움직임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은 애가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이 두 가지가 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 거고.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애가 자신이 돌리는 힘에 함께 빙빙 돌아가 버리면은 실이 다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실과 돌은 자신을 돌리는 중심, 즉 이 아이에 의지하기 때문에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변화없이 돌려야지 잘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움직였다는 것은 실과 돌이 의지할 중심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계속 일정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법과 작용이 움직여 버리면은 이치가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 법의 작용이 엉뚱하게 변하거나 사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세상 마음법이 이렇게 인연으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원리를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작용과 체는 본래 공하고 공함은 본래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과 작용은 마음과 같으니 마음도 본래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체 마음법이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인연에 대해서 생기고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흘러간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면서 그것을 움직여주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평생 동안 잘 의심을 안 해보는 게 바로 뭐냐면, 내라는 것이 고정되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냥 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나를 움직이는 그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보는 것 같으면 죽어도 살아있어야 되지.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그것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이 세상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똑같은 법칙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신 것이 뭡니까? 부처님이 말하신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마음법이 움직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려면 뭡니까? 이 한 법의 체와 작용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한결 같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것은 작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상 마음법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세상 마음법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한 법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움직여주기 때문이라는 말이고, 오늘의 본문은 이 한 법의 입장에서 말한 것으로 세상 마음법이 똑같은 이치로 똑같은 법칙으로 작용하며 흘러가려면은 이 한 법의 체와 용은 조금도 움직임, 즉 변합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부처님 시대 때 법칙과 작용이 지금하고 달라졌다면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법을 전할 수가 없겠잖아요.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은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우주 마음법은 이 한 법이 내는 거고, 이 한 법이 낸 세상 마음법으로서는 이 한 법이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에서, 그 다음에서,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마음법이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한 법의 체와 용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작용은 하지만 자기는 꼼짝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마치 이걸 전기에 비유하면, 우리 집에 보통 요새는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가전제품이 있지만 전기가 다 들어가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전기가 들어가면은 냉장고는 얼리고 에어컨은 차가운 바람을 내고 라디오는 소리를 내고 TV는 소리와 영상을 내고 선풍기는 돌아가고 하잖아, 그죠? 근데 전기는 형체가 없잖아요. 모양 없는 것이 들어가서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기가 텔레비에 들어가지고, 고마 텔레비와 똑같이 돼가지고, 소리와 영상을 내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 전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천번 만화하지만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음법이 끊임없이 인연으로 온갖 모양으로 드러나고 움직이고 있고, 또 그것들이 태초나 지금이나 똑같은 법칙으로, 일정하게 법칙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은 이 한 법이 태초나 지금이나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음법의 움직임은 이 한 법의 움직임이라고 했지만은, 이 한 법의 움직임 입장에서는 마음법이 아무리 변하고 움직이고 생기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한 법은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를 알아야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모양은 다 헛개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법이 이러니 저러니 모양이 이러니 따라다니는 건 전 다 사라질 것이다. 이 법은 모양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경에서 말하기를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다. 마음법이 저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 한 법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의 움직임과 마음법의 움직임이 같지만 다름을 알아야 됩니다. 같다는 것은 이 한 법의 작용이 마음법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 거고, 늘. 다른 것은 그 작용은 마음법에만 적용될 뿐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불이 불을 데웁니까? 불이 불을 데우면 불이 뜨거워서 꺼져버리겠죠. 불은 불을 안 데우거든. 그냥 탈 뿐이지. 이러한 법칙을 우리한테 적용한 것이 그다음 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하루 종일 보나 본 것이 없고, 종일 들으나 들은 것이 없고, 종일 느끼나 느낀 것이 없고, 종일 아나 안 것이 없으며, 종일 행하고 앉으나 한 번도 행하고 앉은 적이 없으며, 하루 종일 화내고 기뻐하나 화내고 기뻐한 적이 없으니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깨달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처음은 잘 안 되지만 점점 이렇게 됩니다. 이 말과 거의 같은 말, 거의 똑같은 말을 해요. 하는 것이 무심론, 이제 달마조사의 무심론 전반부에 있는데, 거기 설명이 조금 더 상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똑같이 지금 이 혈명론처럼 질문자를 내세우고 대화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길이가 좀 있어서 중간중간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말하겠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물었다. 이미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까? 또 누가 무심인 줄 압니까? 하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없기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요 능히 마음이 없음을 아느니라. 중략입니다. 중간에 생략. 그리고 이미 능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면은 곧 마음이 없는 것인데 어찌하여 없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그 견문각지가 바로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견문각지를 떠나 다시 어느 곳에 따로 무심이 있겠는가?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견문각지란 하는 그것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종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지 않음이니 보는 것은 곧 마음이 없는 것이요. 온종일 들을 것이 없으면 들을 것 같으면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들음이 없다. 온종일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음이 없기 때문에 듣는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깨달으면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견문각지가 모두 무심이다라고 하는, 이 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보아도 보지만 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없다.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다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본래 마음에 실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 순간 느끼고 할 때의 그 하나하나의 생각과 감정인 마음의 실체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인연으로 짓는 모양 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 인연에 따라서 흐르는 마음, 기쁘고 슬프고 이런 마음. 봤을 때 보는 걸 느끼는 것.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음이 실제로 존재하고 실체가 있다면, 보는 것이 실체가 있고 듣는 것이 실체가 있다면 실체라는 건 뭡니까?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런 실체가 아니고 이 법에서는 실체하면 어떤 것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실체입니다. 만약에 한번 봤을 때 그게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를 떨고 우리를 볼 수 있겠어요? 딴 것을 절대 못 봅니다.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종일 봐도 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본 것이 없다는 거다. 이 말하는 거. 좀 이해되세요?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은 투명하기 때문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본 것은
인연으로 지나가 버리고 공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다음 인연을 또 오니까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딱 꼽히는 걸 한번 봐서 그만 실체로 만들어가 그걸 딱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생각과 헤아림들이 전부 다 얼마나 헛개비 같고 멍청한 것이냐는 걸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실제한다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그 무슨 이 법의 말함이 아니고 우리가 인연 따라 일으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실제한다면 그 마음이 한 번 생긴 그 마음 때문에 다음 인연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슬펐다 기뻤다 하고 또 본 것을 또 보고 볼 때마다 다르게 보고 그때 감정에 따라서 또 그 감정이 다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뭡니까? 보아도 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은 늘 여야입니다. 여야기 때문에 종일 보고 보이는 것은 그냥 인연의 마음으로 그 다음 인연에 떠밀려가고 이 법의 작용에 의해서 헛개비 같은 마음 그렇게 떠밀려간 헛개비 마음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면 그 다음에 딱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대사의 시에 그 선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부처가 간 곳을 알려면 어묵 동정지라. 여기 지자는 머물 지자인데 머물라는 것은 오늘 마치 그 현상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일어나는 거기에 머물러라. 한번 본 것에 머물라는 게 아니고 계속 변하면은 매속 변하는 것만 보란 말이지. 지나간 것 마음에 담지 말고 오지 않는 거 생각도 하지 말고 매 순간 눈앞에 있는 거 들리는 거 있는 거 요것만 계속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봐도 본 게 없죠. 세상 인연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봐도 본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세상 마음법이 헛개비 같다는 말이 바로 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 마음법 역시 다 이 한마음, 즉 이 법이 만든 인연 따라 변하는 헛개비와 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경 마지막 사국에서 뭐랍니까? 모든 유의의 법은 꿈과 환각, 물거품과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외부만 볼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연의 모양도 그렇다. 그리고 건강경 사후기가 다 같은 말합니다.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는 첫 사후기나 마땅히 모양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라는 두 번째 사후기나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내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는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을 결코 열애를 볼 수 없다 하는 세 번째 거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양을 보지 마라. 모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도 모양이잖아요. 사람마다 말하는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음성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과 이 한법의 관계와 법칙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연을 따라 온갖 모양을 짓고 행위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거나 끌려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여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까닭으로 하루 종일 보나 본 것이 없고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인연에 응하여 말하고 행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개체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생각이 감정을 일으켜서 거기 감정으로 탁 집어 샐러드를 탁 던졌지만 그 있다고 생각하고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치는 좀 지나가면 있습니까? 물론 굉장히 큰 거는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보통은 지나면 없어지거든. 그때의 인연에 일어났을 부르다. 그런데 이 한법, 본래 마음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다.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고. 육체가 있는 한 거죠. 그리고 보는 작용은 늘 있죠. 누구든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없어져도. 볼 수 있는
기관을 갖고 있는 존재는 본다. 근데 볼 수 있는 작용 기능이라는 것은 말이 그렇다는 거죠. 눈 있는 존재가 없으면 그 기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법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인연에 따라서 그 기능을 줄 뿐이지 자체의 어떤 고정된 기능이 없어요. 그게 형체가 없고 공하다. 그래서 공하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은 개체의 모양도 마음이 아닌 이 한 법이고 본래 마음이고 작용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처럼 이 법을 깨닫고 나면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모두 인연에 맡기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이 좀 기억력이 조금 쇠퇴해져요. 잘 까먹어요.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그 공통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또 뒤끝이 없다 그러죠. 뒤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미 지난 것은 지난 인연이고 지금 인연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다시 문제 삼거나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직까지 완전히 체화되지 않아가 가끔씩 하다가 하고 이렇게 멈추는데 다음 지나면은 절로 이렇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처럼 깨달은 사람의 사람은 삶의 모양이나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솜털처럼 가볍다고 하고 한가롭다고 하고 여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야하다는 것은 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용서해주고 어떤 건 용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똑같은 무게를 본다. 세상이라. 물론 그것도 조금은 있어요. 아무리 깨달아도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면 생각을 많이 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렇지만은 보통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딱 보기 안 되면 딱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돈을 빌려놓고는 난 빌린 적이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기억을 합니다. 또 남에게 피해를 주고는 안 했다 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깨달은 사람은 이런 짓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존재가 체와 상과 용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 마음은 체와 근본 작용으로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나 뭐 하지만 하여튼 이거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은 인연 이 한 법이 준 그 세상 모든 인연을 따라서 인연의 움직임으로 드러난 모양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와 인연된 사람을 그래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몸도 인연이잖아요. 자기의 이익되는 인연만 챙기는 게 아니고 남의 이익도 챙깁니다. 이처럼 우리의 근본이 세상의 근본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모양을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삶은 세간이 있기 때문에 세간이 일을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어려워지잖아요. 아무리 깨달아도. 그 정도 이제 지혜는 있거든요. 아무리 깨달아도.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 깨비와 같은 욕심을 얻기 위해서 깨달은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사실 별로 안 들고요. 물론 이제 그 양쪽이 이렇게 붙었을 때는 내한테 가서 가려달라고 그러면은 생각을 하죠. 해야 되지. 근데 그것도 되도록이면 균형 맞게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지 내 기분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법의 존재인 이사무의 법으로서의 자신과 세간의 존재인 사사무의 법으로서의 자신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세간도 중요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공부를 깨달은 사람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 이걸 모르면은 깨달은 마구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본래 마음, 즉 이 한법은 세상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그것은 세간의 인연이어서 구름 같은 것이고 또 인연은 법의 일이기 때문에 세간의 악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다 법의 일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연의 무게에 따라서 아주 평등하고 엄정하게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은
무고하게 이제 임진왜란처럼 무고하게 뭐 살생을 하고 자기 이익을 사는 데서는 또 대변을 하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움직이지 않는 이 한 법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에서 말하기를 말의 길이 끊어졌으니 마음 간 곳이 사라졌다라고 하였다. 같이 이어지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루 종일 보나 본 것이 없고 종일 들으나 들은 것이 없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말의 길이 끊어졌으니 마음 간 곳이 사라졌다는 말은 금강경 등 여러 경에서 나오고 또 도노 입도 요문이나 전신법요 이런 데서도 여러 선사들이 인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이고 그런 말입니다. 말의 길이 끊어졌다는 말은 말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일으킬 근거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하나는 세상의 일이나 자신의 상태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상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은 거. 이때는 사람 입을 안 대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면 말할 게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원리대로 원만하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덧붙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극과 극이지만. 그런데 그러면 세간에 왜 이렇게 말이 많노? 세간은 극과 극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관여할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지하는 대로 이제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상황은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길은 있는데 가봐야 오히려 나 하나 시비 한술 더 얹는 격밖에 안 되고 기가 막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거나 섞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관련하는 거죠.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인데 깨닫고 나니까 깨닫고 이 세상을 보니까 이게 한 법의 이야. 다 하나예요. 일체가 법이고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너무나 빈틈없고 정확하고 평등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도 보이게 이미 내게 시비도 사라지고 분별은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시비하고 분별할 근거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태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의 길이 끊어진 건데 이 상태를 마조선사 제자인 대주선사가 지은 도노 입도 요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서 뜻을 드러내나 뜻을 얻으면 말이 끊어지니 뜻은 곧 텅 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법,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텅 빈 것이다. 텅 비는 것은 곧 도이니 그렇죠. 도라 그러죠. 도는 이같이 말이 끊어진 것이므로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한다. 여기서 뜻을 얻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고 깨달음은 이 한 법과 세상 마음법이 본래 그러함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법과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잖아요. 할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말의 그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는데도 자꾸 시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건 생각으로만 지가 깨달았다 하고 있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깨달은 사람들은 시시껄렁한 농담이라 하지 세간살이에서 옳다 그렇다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백장선사가 그랬죠. 희론이라는 거 알죠? 시가 연희. 이렇게 없는 것을 입으로 지어가지고 재밌게 하는 걸 희라 하거든요. 그런데 희론은 쓸데없는 말을 희론이라 그래요. 쓸데없는 말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렇게 쓸데없이 막 모여가지고 농담하고 찔찔거리는 게 희론이 아니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걸 따지는 게 희론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비분별을 여의지 못한 사람이 각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각자 입장에서 떠들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걸 임재 스님이 늘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임재 스님의 절에는 요사체가 두 개가 있어요. 동쪽과 서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면서 만나면 할할거리니까 임재가 보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모아놓고 물었어요. 한 사람은 동당에서 하고 두 사람은 서당에서 하는 둘이 같이 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말붙일 것도 없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물었죠. 그리고 그거 왜 물었나?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려서 해서 백날 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텅 비었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 생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도 이 법이 아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인연을 따라가지 만약에 이 법이 뭐라 내라는 놈이 지 아상이 있으면 딱 자기 어떤 똑같아야 될까 이거 방법이.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저렇게 인연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주니까 내가 없는 거죠, 이 법도. 텅 비었단 말이에요. 모르지요, 또. 엄중하게 억수 큰 내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세상을 이렇게 막 돌아가기고. 그건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니까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 만법이 본래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는 것. 이것이 이제 말의 길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걸 공부함에 있어서 텅 비었다는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다고 해야지 허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또 있다고 얘기하면 허공이라고 얘기하고 또 허공에 집착하는 건 허공과 같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이 법은 세간의 말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법에서 텅 비었다 하는 말은 뭐라가 꼬집어 말하거나 잡을 수 있는 모양이나 낌새가 없다는 것이지 법칙과 작용마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처음에도 그렇죠. 이 법, 세상 만법의 움직임에서 보는 게 있고 이 한법에서 보는 게 있다고. 그걸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는 그와 같이 우리 역시 나를 매 순간 모양 짓게 하고 움직이는 무엇이 있잖아요. 아까도 물었지만 내를 모르잖아요. 내 성격 가지고 내가 내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성격 바뀌니까. 그럼 바뀌기 전에 내는 누구, 바뀌는 건 내는 누굽니까? 진짜 실제한다면 안 바뀌어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 순간 변하는 내 모양을 가지고 그것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텅 비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사실 깨달음입니다. 깨닫고 나면 이렇게 압니다. 처음에는 없어졌다, 이상하다, 하여튼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걸 다 경험하는데 결국 깨닫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깨달아.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시비가 사라지고. 근데 사실 다만 이렇게 알아도 깨달아야 확실해집니다. 그건 저번에도 내가 비유를 들었지만은 무단횡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은, 그죠? 사고 안 당한 사람은 시시때때로 지 편하면 막 뛰갖고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횡단을 합니다. 그러다 한번 탁 당하면은 뭡니까? 정말 위험하구나 하고 이제 안 하거든요. 깨달으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나면은 자신의 생각에 점점 속지 않고 자신이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더 압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러한 것이 깨뚜렷할수록 세상의 일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말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말과 같은 뜻을 가진 반대적인 말이 있죠. 개구적착. 저 문을 닫으세요. 문을 통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개구적착이라는 게 뭡니까? 입맛이면은 뭡니까? 그르친다. 그게 바로 말의 길이 끊어졌다. 원래 이거는 말의 길이 끊어진 것인데, 그 입을 띄니까 다 그르치는 거죠. 그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 하는 것도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 가는 곳이 없어져야 말의 길도 끊어지지, 사실은. 또 이 법을 깨달으면은 자기 생각으로 자신과 세상과 이 한 법을 헤아려서 분별하거나 시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세속의 마음으로 짓는 온갖 인연이 모두 허망함을 알아서 이 허망함으로 짓는 그 시비분별의 인연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시비분별이 사라지니까 시비분별의 인연도 함께 사라져서 그 인연으로 흘러가는 허망한 마음이 사라진 것을 일러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또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데서 일어나는 마음까지도 내쳐가지고 아예 뭐라 하니까 뭐 공하다 하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기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의 길이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무기공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자기가 하나 지은 모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상에. 이런 사람은 오히려 삿된 생각을 더 일으킵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길이 끊기고 마음이 가는 것이 없어진 사람은 오히려 이 한 법으로 드러난 세상의 인연을 잘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인연에도 집착하지 않고 삽니다. 물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시작했으면 그걸 끝을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만은 그거는 끝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집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간에는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고 또 삶의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지으면서도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좋은 인연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자신만을 생각을 따르는 인연을 짓지 않습니다. 왜? 이 법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래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기 때문에 내 본래 마음이 나와 그렇게 흘러가요. 마음이. 이거 배워서 알아서 하는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았기 때문에 절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깨닫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머리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원하고 도움이 되면은 이렇게 권유를 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싫다고 하면 강요하거나 집착해서 매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한테 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은 머리 각기도 해야 되죠. 배우러 온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당장 이제 스승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는 놔둬야 되죠. 때가 돼야 되니까. 결국 이 모든 말이 이 한 법과 우리의 실체가 일하기 때문에 삶에서 일체의 인연을 따르고 또 인연이 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되 일체의 인연에 집착하여 시비하거나 분별하지 말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모두 이 한 법이 인연이 짓는 것이지 우리가 헤아리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설사 우리가 생각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이 법이 우리에게 생각해서 헤아릴 수 있는 작용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딱 알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헤아리는 것도 이 법이 하고 있지. 이래 되면 그때부터는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보다 법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거는 법을 아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을 일러 이제 그 다음 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본래 스스로 원만하고 공적한데도 혹은 화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걱정하며 또 어찌하여 목인과 다른가? 다만 그 아픔과 걱정을 찾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스스로 원만하고 공적하다는 말에서 스스로 원만하다는 말은 일체 마음법의 모든 일에 대해 시비한 마음을 놓고 보면은 모두 이 한 법 이치에 딱 들어맞거든. 그렇게 이제 보니까 이 세상이 모두가 스스로, 그것도 누가 합니까? 이 법이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게 스스로 다 저렇게 원만하고 공적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일체 시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적하다. 정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가 본래 스스로 원만하고 공적한데도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게 진짜 스스로 원만하고 공적해서 뭐 아무거나 시비할 것도 없는데도 일체의 일에 말이 끊어져서 망갈 곳이 없는데도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혹은 화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걱정하며라는 말은 이렇게 원만하고 공주에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는데 왜 다시 마음을 일으켜서 화를 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걱정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의 행적을 묻는 겁니다. 이 말 역시 이 법을 깨닫고 세상을 보면은 자신은 깨달았지만 자신의 삶인 터전에는 여전히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이 법이 본래 그러하고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세상은 역시 이 한 법으로 흘러감을 알지만은 그래도 인연된 사람에게 이익이 주거나 함께 살아가는 쪽을 택합니다. 그래서 법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주위 사람 이렇게 내처럼 이렇게 안 해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얘기하고 이런 데 데려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깨달으면 아무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인연에 진실하게 뛰어듭니다. 세상을. 그래서 그것이 누구 했으면 원효 스님이 했잖아요. 화작을 했잖아요. 뭡니까? 무슨 절이고, 뭡니까? 방울 스님 있는 절에서 나와가지고 사라졌잖아요. 그때부터는 정사에는 원효 스님이 사라지지만 세속에 있는 뭡니까? 돌아다니는 이야기 있잖아요. 속화되는 그때부터 원효의 이익이 딱 도처에 있는 거죠. 그 골골마다 원효의 사당들이 있기도 하고 세속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이러면서 화작이라고 합니다. 화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 법을 조금 맛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세상 모두가 다 깨달아 있고 본래 다 그런데 내가 뭐 굳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애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죠. 보통 초기에 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계속 또 그런 사람들은 초기에 좀 그런 소리를 해요. 뭐 깨닫고 있는 게 누가 다 깨달아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원만하고 그런데 왜 화내고 기뻐하고 걱정하고 아프고 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미 뭐 다 깨달았는데 내가 간섭할 게 관여할 게 뭐 있냐라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도 만약에 애초부터 부처님이 이런 법을 깨닫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뜬자감 진리를 얘기 안 하고 또 그 법을 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전해가지고 지한 데까지 안 왔으면 자기도 못 깨닫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 고통에 살 거라는 걸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데 이 법은 너무나 냉정해서 조금 더 이치에서 벗어남았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기 몸속에 무엇입니까? 나라는 미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거나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설프게 이 법을 조금 맛봤을지도 몰라도 그의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을 내지 않는 이런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혹은 화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걱정하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런데도 달라요. 그래서 반전하여 또 어찌하여 목인과 다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목인은 선지식이 말하는 기관 목인, 즉 헛개비 같은 이건 깨닫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화내고 기뻐하고 아프고 걱정한 사람은 겉으로는 이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기관 목인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서 말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게 뭐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다만 그 아픔과 걱정을 찾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에 하루 종일 보나 본 적이 없고 종일 들으나 들은 적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세속에 들어가서 같이 화해도 슬픔을 같이 눈물을 흘리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만은 돌아서면 그 마음에 아무것도 안 남기 때문에 그걸 아픔과 걱정을 찾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시비하거나 욕심에서 자기가 얻으려 하는 그런 게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다만 인연으로 그냥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갈 뿐이다. 그런데 이 말 또 잘못 들으면 아니 그럼 근성근성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하여튼 참 깨닫지 못하면 모양이 많아가 온갖 생각으로 물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마음은 매 순간에 충실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어요. 과거심도 이미 지나간 거 없고, 현재심도 답을 하면 지나가 버리고, 미래심도 아예 안 왔고, 그러면 내가 택할 수 있는 매 순간 내하고 적혀 있는 겁니다. 바로 아까도 이제 부대사가 어묵동정지. 말할 때는 말할 때, 침묵할 때 침묵하며, 움직일 때 움직이며,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며 있으라. 머물러라. 이 말은 자꾸 거기 있으라는 게 아니고 매 순간 변하는데 변하는 그 마음에 있으라는 거죠. 지나간 마음, 오지 않는 마음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건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건성건성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해. 절대로 건성건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체 마음법이 머물자는 듯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의 마음이 머물지 않아서 그 일이 끝나면 그의 마음에서 그 일은 떠나고 다른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을 합니다. 그처럼 그의 마음에는 어떤 구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됐다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다만 그 아픔과 걱정을 찾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처럼 이미 이 한법의 법칙을 알고 또 그러면서도 세상 마음법의 인연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인연을 다 따라 살아가면서도 하나의 인연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까지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파하고 고민 있는 사람은 같이 고민을 하고 즐거운 사람을 만나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고민도 없으면서도 왜 우리가 보통 아직 목이 덜 말랐구만 이런 소리 듣지요. 가끔씩 그런 사람한테 가서는 목이 덜 말란 만큼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 마음은 말의 길이 끊어져가 마음이 간 곳이 사라진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여야하고 한가로워서 그 아픔과 걱정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이 법을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깨달아야 알지. 천권의 경전과 만권의 논설을 읽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말한 것처럼 본성을 보지 못하고 경전을 읽는다면 의지할 곳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지식이 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 줄 알고 그것을 알고 자신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마음을 줄인다면 점점 시비가 사라지고 분별이 사라지고 이 깨달음은 멀지 않을 겁니다.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입니다. 일체가 다 한 법이고 이렇게 잊지 말고 되뇌세요. 오늘 법 마치겠습니다.